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요즘에 개척교회가 힘든데 우리 동행교회는 아주 짱짱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보면 아가서에 대한 설교를 좀 듣기가 이렇게 횟수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아가서를 읽으면 이제 좀 표현이 좀 적나라한 표현들이 있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아가서를 잘 읽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6월절 큰 절기에 모여서 항상 아가서를 읽고 시작하고 끝날 때 아가서를 모두가 함께 읽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이 아가서를 무슨 사람의 사랑 이야기로 듣는 것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고백으로 읽으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나 우리 가족이나 나라나 공동체는 누군가의 사랑의 음성을 자꾸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으면 사람이 살맛이 나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은 사랑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이루고 사랑에 실패하면 너무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아프고 못 살겠고, 깊은 사랑에 빠지면은 인생이 사는 게 생기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가서의 1차적인 사랑 이야기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인데,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무 사랑하니까 봄이 와가지고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꽃놀이도 하고 싶고.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람하고 함께 어딘가 가고 싶은 거죠. 아무리 봄이 왔어도 꽃이 피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떨어져 있으면 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채베코라는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옛날 노래라서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만, 새봄이 오면 뭐하노 그자,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새봄이 오면 뭐하노 그자. 그런 노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 경건해서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고 그래서 세상 노래는 잘 모르시는 것 같는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그자예요, 그자. 그 부산말로 그렇지 하는 말이죠. 새봄이 오면 뭐하냐,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가진 좋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아니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이 관계가 깨져버리는데 내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기쁜 일이 생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젊은 청년들이 아침 이슬 같은 막 젊은 청년들이 사정없이 오네요. 저도 오늘 아침 5시 반에 제 고향, 제가 쉬고 있는 지금 전남 보성군 벌교 해정리 상군 목골부락에서 일어나갖고 거기에서 순천으로 가가지고 순천에서 기차를 타고 여기 수서역에 와서 시방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멀리 왔어요. 예배당에 시방. 끝나면 또 기차 타고 이제 또 순천으로 갑니다. 벌교가 제 고향이거든요. 오랜만에 안식년 때 어려서 낳고 자랐던 고향에 있으니까 너무 그게 진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비록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아요. 사람은 내가 인생에서 아무리 잘되고 훌륭하게 이렇게 모든 성공을 거두어도 주님이 내게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죠? 내가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주님하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꾸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런 일을 맡기다니 생각하고 굉장히 보람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하는 거죠. 이게 사랑의 위력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없는 세상에 잘 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주님이 함께하는 고난은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청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선교사님은 왜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까? 그걸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지금 명한이가 시방 저기 스페인에 갔다면서 우리 선교사님 딸하고. 명한이 알아요? 명한이가 남아공 우리 선교지에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있었어요. 청년 때. 나도 명한이가 너무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걔를 막 꼬셨어요. 명한아, 너 선교사님 됐으면 좋겠다. 너는 그런 기질이 있고 그 했으면 참 좋겠어. 선교사가 계속 줄어들어갖고 숫자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들이 누가 올 사람이 없어. 큰일이다, 큰일. 우리들은 다 늙어가고 이거 어찌 쓰겠냐. 너 선교사로 와라. 목사님 되라. 신학교 가라. 그렇게 우리 방에서 사정없이 꼬셨어요. 그러니 내가 하도 그래서 하니까 명한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선교사님 가위바위보를 해갖고 지가 이기면 지 마음대로 하고 선교사님 이기면 선교사님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또 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아니 명한아 그게 말이 되냐?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섬긴다는 게 말도 안 되지. 네가 결단해야지. 아주 특이한 친구입니다. 그하고 시방도 안 하고 있어요. 주님을 저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목사 된 게 아니고 또 선교사 된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저 선교사님한테 주님이 나타나셔서 특별한 영감을 줘서 너 선교사로 가라고 했을 거다. 그러니까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선교사님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사랑의 관계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그 뭐 한 번도 주님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네 목사 안 하고 선교사 안 하면 암이 걸려서 죽여버려. 그렇게 해? 이래서 겁이 나서 했다. 저는 그런 주님도 아니시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뭘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섬기는 것이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또 목사로, 선교사로, 장로로 이렇게 교회를 주일학교 교사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지. 그게 무슨 뭐 북한처럼 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 이 주님 섬기는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사랑하니까 함께 가자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부르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사는 거죠.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제 꿈이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것. 이제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하고 제가 엄마 뱃속에 임신되었을 때 뱃속에는 저한테 의논도 안 해보시고 이혼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아버지의 어떤 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없이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는 이제 어머니가 장사하러 나가시면 그 시골 5일장에 장사하러 나가시면 4살 많은 형이 저를 자꾸 두들겨 패요. 여러분 부모하고 형제는 다릅니다. 형제들은 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어려서는 부모는 자식이니까 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지만 형제들은 자기도 애기잖아요. 그래서 자꾸 때리고 맞고 가정이 힘들어요. 집에 있는 게 고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자라기를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한테 계속 두들겨 맞고 자라고 또 아버지도 안 계시고 가난하고 힘드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자존감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29살 때부터 이혼하시고 가부가 되셔가지고 우리들 키우시느라고 고생하시고 남편이 안 계시니까 술이 남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골 장에서 장사를 마치시면 꼭 그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드셔요. 어려서 맨날 보던 모습이 어머니 술 마시던 거예요. 아무리 가자고 제가 사정을 해도 술이 취하지 않으면 집에 안 가셔요. 술이 취해서만이 집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제정신 갖고는 집에 들어오기 싫으신 거예요. 인생이 외롭고 슬프니까요. 젊은 날에 29살에 가부돼서 어린 자식들 3명을 키우느라고 우리 누나랑 성이랑 저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술이 유일한 위로예요. 술이 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든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 술이라도 친구로 삼아서 내 마음을 위로하든지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지. 마음이 외롭고 고독한데 어떻게 삽니까?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뭔가를 내 마음을 달래줄 게 필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력을 얻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술이나 친구나 세상의 쾌락이나 재미나 그런 거겠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술 잡수고 와서 저녁마다 이제 죽고 싶다고 울어요. 이제 술 주정을 하시는 게 이제 막 토하시고 우시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팔자가 더럽다고 막 자기를 저주하면서 괴로워하셔요. 아니 엄니가 이혼을 해놓고 남편 없다고 막 자기 팔자를 한탄하니까 그 자식이 옆에서 어린 자식이 어머니 우는 모습을 보고 자랄 때 얼마나 그 자존감이 상하겠습니까? 인생은 정말 슬픈 거구나.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 마음에 빨리 커서 우리 어머니를 좀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내가 돈도 벌어다 드리고 어머니를 잘 섬겨야지.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의사가 되면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좋은 것 같아서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의사가 돼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고등학교 때 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하니까 마음이 꿈이 달라졌어요. 아, 내가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영적인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전혀 후회는 없습니다. 늘 부족한 목사라는 것이 가슴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헌신하게 된 그 마음의 동기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주를 위해서 뭔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 사랑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주님이 좋으실 것 같아서 선교사로 간 것도 제가 여기 서울대학교 2학년 때 신림동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니라도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겁나게 많아요. 근데 세계 어느 선교지 한 구석에는 한국 목사가 꼭 필요한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대학교 2학년 때 결단을 하고 액츠라고 아시아 연합신학에 가서 외국에서 오신 그 신학생들 제가 좀 돕겠다고 해가지고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사이먼 다스라는 그 목사님에게 매달 선교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가보고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선교의 꿈을 꾸고 저희 KPM 선교부에서 남부 아프리카에 고신 선교사가 아무도 없다고 남아공에서 우리 KPM 선교사 요청이 왔는데 거기 포체스트롬이라는 도시에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한 열 몇 가정이 박사 학위를 받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분들이 주일마다 오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체적으로 아니 공부하러 박사 학위 보러 온 사람 많은데 이 많은 4천만 명이 넘는 이 흑인들 가난한 흑인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우리 교단에 선교사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선교부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가 있는 저를 이제 남부 아프리카의 KPM에서 파송을 한 거죠.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어느덧 30년 세월이 지났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뭐 한국에서 섬기든 우리 이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도 정말 특별하게 보여요. 귀한 분들입니다. 이왕이면은 막 오케스트라로 찬양하고 막 엄청난 시설을 갖춘 그런 대형 교회를 사람들이 가고 싶지. 이게 교회인지 뭐 아파트인지도 모를 헷갈려.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는지 모르겠네. 부엌이 막 같이 있고 정신이 없으시고. 근데 이런 작은 교회를 뭔가 의미를 담아서 나와서 섬긴다는 그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골프라는 스포츠에 보면 핸디캡이라는 게 있어요. 핸디캡을 주는 거예요. 그 실력에 따라서. 나중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때 너 어느 교회 다녔냐 평생? 저 동행교회 다녔어요. 교회가 얼마나 컸는데 쬐깐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핸디캡을 쳐주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주는 거예요. 아이고 너 정말 점수 많이 줘야 되겠네. 왜냐하면 희생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고 어려운 것을 택했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졌잖아요. 현대 교인들은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교회를 찾아도 일단 좀 시설 좋고 우리 자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막 교육도 좋고 막 그런 데를 가고 싶지. 쬐까는 교회는 가기 싫어하는 거지. 부담되는 거지. 큰 교회를 가서 한두 주간 빠져도 그냥 나왔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를 때가 좋지. 우리 이런 쬐까는 교회 한 주만 빠져봐요. 그냥 넉 달같이 목사님 막 연락을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사랑, 그게 더 크다는 거죠. 이것도 주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하든지 작은 약한 교회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조카 지금 영환이가 우리 이 동행교회를 다닌다니까 참 잘했다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일어나니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10절에 생기고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이 꽃이 피었다는 것은 시각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교회 와서 꽃을 봤는데 이렇게 풍성한 예쁜 꽃이, 이게 이름이 뭔지를 모르는데
작약, 오마. 작약이래요. 와, 작약이 오메오메 풍성하네. 근데 내 눈에는 이 작약이 너무 풍성한 꽃으로 눈에 들어오는데, 어떤 교인은 교회를 갔다 왔는데, 야, 그 동행교회 작약이 진짜 이쁘더라. 뭐 어디 있지 작약이 있어? 없단께. 엄마 나가 봤는데, 똑같은 봄을 지내고 2024년에 봄을 지내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아름다운 꽃들을, 벚꽃을, 겹사쿠라를, 장미를, 작약을 보고 너무 하나님께 감탄하고 영광 돌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봄이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인생이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눈에 그런 게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사랑에 넘치고 생기가 있고 여유가 있어야 무엇이 아름다운 것도 눈에 보이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이 지금 연인들은 너무 깊은 사랑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게 눈에 아름다운 것이 보이고 이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지면에는 꽃이 피었다. 꽃 보러 가자. 시각이 열린 거죠. 그리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청각이 열린 거죠. 새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우리 선교지 남아공에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새 소리를 듣고 일어나요. 이 새 소리가 너무 좋아요. 새들이 집집마다 그냥 막 나무에 막 앉아갖고 아침을 깨우는데, 와, 이거 한국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정신없는 이 괴물 같은 도시에 살다가 그 남아공 그 새소리 들으면서 한번 일어나 봐요. 어떻겠어요? 공기는 너무 맑지요. 깨끗하죠. 우리 동행교회에서도 언젠가 저희 선교지 한번 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센터를 100만 평을 주시고 참 올해 또 선교 모든 필요한 건축을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와, 막 감탄을 하실 겁니다. 사랑이 꽃피니까 귀에 새 소리가 들리는 거죠. 새가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구구구구 하고 막 우리 땅에 들린다는 거죠. 그게 12절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 다니고 뭔가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받으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예배당 마치고 집에 가는데 길가에 이런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가 너무 예뻐요. 와, 그리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전까지는 세상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예수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들도 아름답고 이 모든 풀 한 포기도 사랑스럽고 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 불만족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은요, 그게 세상의 모든 게 아름다운 게 안 보여요. 다 불만이에요. 다 불만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한가,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한가에 따라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뭔 세상이 아름답다냐, 어머 죽겠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아가서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느 구절 한 구절도 다 예외가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비둘기의 소리가 언제 여러분 들어봤어요? 들린대요. 시각이 열리고 청각이 열리고 사람이 생기가 나고,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사랑의 위력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에 꽃핀 향기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꽃은 어떤 시인이 말할 때 향기로 사람에게 말을 건다 그랬어요. 그 시인의 표현이 늘 제 마음에 잘 박혀 있습니다. 그렇구나. 꽃은 우리에게 향기로 말을 거는구나. 지나가다가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맡아지면 이 향기가 어디서 나지? 그 가까이 가보는 거예요.
향기를 맡아보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한 30년 살면서 참 향기로운 꽃들을 너무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어떤 한국인 집사님 댁에 방문했는데 남아공에서 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막 들어갔더니 제 코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집사님, 이 향기가 어디서 나요? 그러니까 저 나무래. 보니까 조그만 나무인데 나무 이름이 Yesterday, Today, Tomorrow래. 뭔 이름이 그렇게 길다요? 무슨 어저께, 오늘, 내일. 아마 한국에는 그런 꽃을 제가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꽃 색깔이 어제, 오늘, 내일이 달라져요. 어제는 하얀색이었어요. 오늘 보라색이에요. 내일은 중간 정도 돼요. 이게 색깔이 자꾸 바꿔지니까 yesterday, today, tomorrow 담게. 꽃 이름이 그렇게 길어요. 너무 향기로워요. 그래서 제가 그 꽃 하나를 꺾어가지고 여기다가 딱 놔두니까 향수를 뿌릴 필요가 없을 정도. 와, 그 진짜 좋은 꽃나무가 yesterday, today, tomorrow입니다. 사랑이 임하니까 향기가 코에 들어온다.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게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시각, 청각, 후각 막 사람의 감각들이 살아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사는 게 재밌죠. 사랑이 멀어지면 사는 게 힘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하는 것이 사랑이고 어여쁘고 아름답고 좋고 기쁘고 즐겁고 언제 내일 아침이 올까 기다려지고 이래요. 힘들어 봐요. 내일 안 왔으면 좋겠어. 사람은 사랑에 따라서 그만큼 똑같은 환경인데 전혀 사는 게 달라집니다. 사랑이 기쁨의 원천이고 사랑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빠지면 시인이 된다니까요. 좋게 자기야 그러면 될 건데 무엇이 바위 틈에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게 자기만의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 나만의 사람, 나의 비둘기야.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보고 싶다 이거지. 네 소리를 듣고 싶다. 음성을 듣고 싶다는 거지.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사랑에 빠지면 말하는 게 부드럽고 아름답게 보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어. 여우가 들어와 버리면 꽃이 피었을 때 이제 포도 농사 다 베려버립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과 나와의 이 아름다운 관계를 해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작은 여우입니다. 이것을 마귀, 사탄, 그리고 그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죄입니다. 이 죄가 내 심령 속에 딱 들어오면 주님과의 사랑이 완전히 방해를 받는 거죠. 사랑.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순서 중에 그런 구절을 읽으셨는데 그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이 한국말은 한국어로 읽으면 찾는 자라고 하면 그 길을 방문한다는 것인지 방문한 자가 적다. 길이 좁으니까 방문자가 적다. 는 뜻의 찾는 자인지 아니면 발견을 한다는 거.
뭘 찾았다 할 때 발견하는 자가 적다는 뜻인지, 한국말은 그렇게 헷갈립니다. 독자가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한국 번역위원들이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번역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는 정통한데 한국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독자가 이거 헷갈리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요. 제가 한국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번역위원이었으면 이렇게 번역 안 합니다. 읽는 독자가 확실히 이해하도록 선명하게 단어를 사용하지, 찾는 자가 적다? 방문하는 자가 적다는 거야, 발견하는 자가 적다는 거야. 근데 영어 성경에는 너무 분명한데 only a few find it. 소수가 그것을 발견한다. find라 그러잖아요. visit가 아니고 only a few, 단지 소수가 find it. 그 길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한국말로 길이 협착하여 발견하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적어 놓으면 헷갈리지도 않죠. 좋잖아요. 근데 왜 발견하는 자가 적어요? 간단해요. 좁은 게 작으니까. 이게 크고 넓으면 저 롯데타워처럼 보이면 엄마 저거 뭐가 있네, 금방 알잖아요. 발견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작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못 찾아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 다녔는데 못 찾고 결국 지옥 가. 나중에 교회 안 다니는데 너 왜 안 다니냐고. 뭐 믿으려고 했는데 나는 잘 안 되대. 나는 신앙 고백이 안 나오대. 엄마? 그런 사람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녔대, 성경 공부했대. 근데 이상하게 자기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을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 예수가 구원자라는 게 여러분은 발견이 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근처에 가서 찾아보면 없는데, 없다게.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니까요. 있는데 못 찾아서. 그래서 나는 찾았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나는 찾았네. 나는 발견했네. I find it.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이런 정도에서는 딱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되는데, 그건 잘 습관이 안 된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이 진리,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으니까 이렇게 쬐까는 교회 나오죠. 오마.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무리 보초를 쓰고 아무리 담을 쌓고 해도 어느새 어느 순간 조금만 방심하면 여우가 확 들어와 있네. 포도원 다 망쳐버려. 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 이게 죄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죄를 지었을 때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당황스러운 세상의 순간은 내가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을 배반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사탄이 딱 들어와서 시험하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해버려요. 나 예수님 모릅니다. 너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와마 잘못 봤습니다. 틀림없는데 막 예수님을 욕을 하면서 아니단께 라고 공중 앞에서, 전체 앞에서 완전히 부인을 해버려요. 베드로가 속으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너무 당황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를 짓나? 아무리 안 지려고 하는데, 이게 기독교 복음에서 너무 중요한 이제 믿음의 삶 속에서
이 갈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동행교회 같이 이렇게 좀 수준이 있는 교회는 제가 이런 설교를 좀 해드려야 돼요. 딴 교회 가서는 이 아가서 이 본문을 가지고 부부간의 화목한 비법 막 그런 것을 많이 설교를 했어요. 뭐 그런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주님과의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느냐. 그게 로마서 7장을 여러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처음으로 이 설교를 들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란께. 로마서 7장을 한번 배워보세요. 자,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말씀은 신령하고 거룩하니. 근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 육신의 죄성에 그냥 따라가다가 죄를 따라다니 죄의 포로가 되어버렸더니.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당황스럽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가장 이해가 안 된 것이 뭡니까? 나답게? 아니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왜 죄를 짓나? 내가 왜 이러나? 나만 그런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안 그런 것 같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린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준수하게 생겼고 그냥 잘생겼고 그냥 키도 크고 거룩하니까 목사님은 안 그럴 거다. 오마 목사님보다 더 신앙이 좋은 사도 바울이 시방 당황을 한단께.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뭐 바울이 거짓말 하겠어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당황스럽네.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게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당황스럽다는 거죠.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근데 어떨 때 보면 오마 자기를 보고 깜짝 놀라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은 것이 내 원함인데 그것을 행하지를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죄를 짓는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냐. 더군다나 바울처럼 남을 가르치는 지도자는 이 충격이 더 큽니다. 그냥 여러분처럼 보통 교회만 나오면 훨씬 나아요. 교회에 나온 사람이 죄 지는 것하고 지도자가 죄를 짓는 것은 그 충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 괴로움이라는 게 말도 못해요. 위선자 같잖아요. 내가 아가서를 강의하면서 부부 화목하라 해놓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싸웠다. 그럼 내가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나는 위선자인가 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게 죄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이에요? 그랑께 죄를 지으면, 내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면, 내가 원하지 않은 그걸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이 중요한 거죠. 펜이 있으시면 거기다 밑줄 동글뱅이를 17절에 사정없이 쳐놓아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런 기가 막힌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수없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당황하고 방황하고 괴로워해요. 바울이 깨달은 것을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로마서를 안 읽은 것이 아니라 읽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그것을 행하는 자, 죄를 짓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내 속에 가는 뭐라고요? 죄다. 죄가 죄를 짓는 거지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면 이 대목을 꼭 물어보세요. 노록스 선교사가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선교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사람들이 읽어도 잘 모르던데 그냥 지나가. 이게 뭔 말이지? 모른다께.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고 큐티가 필요하고 이거 주석도 찾아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7절은 지금 얼마나 황당한 말이냐면 내가 우리 조카 영환이 뺨을 딱 때렸어. 그 영환이가 왜 때리냐 그래. 왜 때리냐 그래.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때린 거 아니요. 아니 방금 때렸잖아요. 손이 때렸단께. 내가 때린 게 아니라 손이 때렸대. 맞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궤변도 아니고 그랬던 저랬던 결과는 때린 거 아니요. 죄를 지었어. 죄를 지어놓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요. 그 뭐요? 죄가 죄를 지었단께. 그러니까 이 17절이 궤변으로 들리죠. 왜 쓸데없이 이런 말을 하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사도 바울은 궤변론자인가? 기독교인들은 왜 얼토당토하니 소리하고 지가 죄를 지어놓고는 지가 안 지었대. 죄가 죄를 지은 거래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감동하셔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는 핵심 비밀이에요. 내가 만일 죄를 지으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와 나를 분리시킬 줄 알 때 그때부터 제대로 죄와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분리를 못 시키니까 싸움을 못 하는 거예요. 싸워야 이기는데 싸움 자체를 안 해버려요. 왜? 내가 죄니까. 자기를 자책만 하고 있지 어떻게 싸움을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제가 한국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30년 전에는 이런 청소년들 그 수련회 강사로 많이 불려다녔거든요. SFC 수련회. 그래서 저는 SFC가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SFC 수련회 마치고 이제 이 중고등부를 인솔해 온 부장 집사님이 군대 중령님이셨는데 무궁화 2개였는데 이제 다른 아이들도 은혜 받은 거 참 나누고 할 때 이 부장 집사님이 나와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고백할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란의 죄입니다. 제 아내가 친정에 가 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야한 비디오를 빌려다가 그걸 보면서 즐겼습니다. 근데 이걸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그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은혜 받았으니까 가서 다시 한번 싸워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정말 은혜 받지 않으면 부끄러운 고백은 하기 힘들어하거든요. 교회에 다니면서 누가 그런 고백합니까? 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실제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설교가 필요한 거죠. 왜?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군다나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소돔 고모라 성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불러다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기도할 때 이제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 음란의 죄를 이길 수 있게 주옵소서.
주여 나는 음란한 자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대요. 이거 제가 로마서 7장 17절을 깨닫지 못했으면,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받지 못했으면 잘하십니다 하고 격려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로마서 7장 17절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중령 집사님께, 부장 집사님께,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럴 겁니다. 지금 좀 은혜 받았으니까 이기죠, 며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리고 그럽니다. 왜요?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죄와 자신을 지금 분리를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됩니까? 자기가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음란한 죄인입니다 한데 음란하고 싸움이 돼요? 지가 음란인데? 말을 거꾸로 해야 돼. 분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죄하고 나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진 아버지의 백성입니다. 나는 음란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혐오합니다. 그래서 이 음란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그 죄가 싫으니까요. 그래야 싸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음란입니다 하는데 뭔 싸움이 되고? 마귀는 좋다고 박수. 그래 네가 음란이야. 사실은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주님이 내 속에 거룩한 생명을 주셨죠. 전혀 지금 아이덴티티,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신분을 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기 전에 자기 신분만 계속 되뇌이고 있지, 믿은 후에 내가 뭔 사람이 됐는지를 모르니까 이 죄하고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 5살 먹은 애가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자전거를 막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돈 없다가 안 사줘. 근데 실제로 이 얘기가 볼 때 아버지가 농에 돈을 좀 몇백만 원 넣어놓은 것을 봤어요. 아버지 돈 있으면서 나 자전거 안 사주네 했는데, 아버지가 일하러 가시고 이 5살 먹은 애가 집에 혼자 있는데 강도가 침입을 했어요. 강도가 와서 찾아 돈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꼬시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뭐 하고 싶어? 이제 자전거 타고 싶어요. 그래? 그 자전거 사줄게. 정말요? 정말이다니까. 자전거 사줄게. 한 가지만 협조해줘. 아버지가 돈 어디다 놨더니? 정말 자전거 사주실 거예요? 이 자전거 탄다는 그것이 너무 순간적으로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게 너무 강렬해서 가르쳐 줘버렸어요. 저 농 안에 우리 아버지가 몇백만 원 숨겨놨어요. 그래갖고 가보니 진짜 돈이 있어요. 강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몇백만 원 딱 포켓에 넣고 자전거 방에 가서 애한테 자전거 사주고 자전거 타고 놀아 안녕 하고 가버렸어요. 한참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던 이 아들은 처음에는 자전거 타는 게 재미있는데 가슴에, 양심에 아버지 돌아오시면 너 자전거 어디서 났냐? 그리고 아버지 돈 없어진 거 알면 이제 나는 이제 이거 어떡하지? 이게 죄책감과 회한과 후회와 그럼 너무 고통스러운 거. 이제 이거 이 쾌락은 잠깐이고 죄의 맛은 잠깐이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씁니까? 아버지가 왔어요. 자전거 이거 어디서 샀냐? 누가 사줘? 말 안 해. 무서우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뭘 지금 착각하는데 네가 한 거 아니야.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아저씨가 너에게 꽃을 샀다면 그 놈이 나쁜 놈이지. 내가 그 놈을 잡으려는 거지. 너를 잡으려는 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정말 나쁜 놈은 그 강도 그 놈이야. 솔직히 말해. 그러면 아빠하고 네하고는 다 관계 회복. 진실하게만 말해. 그게 우리들의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고백하면 아버지가 예수님의 피로 다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요.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마귀는 계속 그런 진리를 어둡게 하고 못 발견하게 하고 Only a few find it. 소소만 그것을 알고 있어요. 이 진리를. 교회를 아무리 다녀고 로마서를 수없이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솔직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말이 맞잖아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자전거 사준다는 유혹에 너무 심해서 아빠가 돈 거기 숨겨놓은 거 알려줬더니 그 아저씨가 가지고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이 아버지는 그 도둑놈 잡으려고 혈안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 그냥 용서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네가 속은 거라고. 너는 너 귀한 내 아들이다. 그런데 속지 마라.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랬구나. 이게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에요. 내가 왜 걱정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만일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분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다 그 피 아래서 씻겨주세요. 내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합해서 주님이 희생을 당하고 피 흘려 놓으셨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이 나를 넘어뜨리는 죄를 미워하는 자세를 취할 때 여기가 진짜로 성도에 있어야 될 자세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부끄럽다. 그래서 내가 도둑놈이다. 내가 강도다. 이 아들이 그렇게 한탄하고 있으면 절대 아버지한테 고백을 못합니다. 그 강도와 자기를 구분을 할 줄 알고 분리를 할 줄 알아야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원치 않냐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걸 신하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죄가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의 육신 속에 죄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육신이 흙이 돼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 육신은 계속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죽어야 내 죄의 갈등이 끝나는 거예요. 내 거듭난 영혼은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 타락한 육체는 여전히 나를 죄로 끌고 가고 이 싸움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싸움이에요. 어떨 때는 육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갖고 생판 죄짓고 고생하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패배당하고, 그래도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육신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담대하게 이기고, 그래서 승리하는 날이고. 항상 승리만 할 수 있습니까? 항상 패배만 하는 것도 아니죠. 예수 믿는 우리는 녹다운은 될지언정 이 복싱에서 다운은 될지언정 절대 KO는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구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게 완전 KO 당한 거예요. KO 당하면 게임이 끝나버려요. 근데 다운은 자꾸 당하는데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담대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씻고 다시 이 죄와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승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내게 거룩하고 신령한 육체를 이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는 육체가 더 이상 나를 죄로 끌고 가지 않는 거죠. 천사보다 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이 싸움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싸움입니다. 전투라는 거죠. 전쟁은 이미 주님이 승리해 놓으셨지만 이 전투는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이 로마서 8장의 결론인 거예요. 그렇게 갈등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말하다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24절에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미치겠네 죽겠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현 주소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내 육체가 죄의 법을 섬기는 거 보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갑다. 아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걸 감사하잖아요. 왜? 이 육체는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이 육체와 싸워 이길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신령한 몸을 부활의 그날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미 내 구원은 주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의 전투에서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판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탄 마귀 그 어떤 피조물, 나의 죄악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는, 이것이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이 있는지는 7장을 알아야 로마서 8장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Who can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내 죄도, 사탄 마귀도, 그 어떤 천사들도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비록 내 육체가 죄를 섬기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싸움이 괴롭지만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이 로마서 7장과 8장인 것입니다. 지금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왔다, 저 양반이 언제 끝나려고 시방전다냐,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뭔가 빛이 왔다. 뭔가 빛이 왔다. 성경이라는 것은 아무리 100번 읽어도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안 주시면, 감동을 안 주시면 뭔 뜻인지를 몰라요. 바울은 분명히 알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독자로서 읽으면 이게 뭔 소리요? 궤변 아닌가? 그래서 어쨌다는 거지? 그리고 어쩌라는 거지? 모르는,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면 항상 12시에 딱딱 맞췄는데 시방 20분이나 지났어요. 왜 그랬냐? 여러분들이 다 젊은이들이고 이런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좀 오늘 길게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